요즘에 봄 기운이 완연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가정에도 날씨가 있습니다. 가정이 행복하면 천국처럼 아름답고 화창하고 맑고 청명한 날씨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가정이 불행하면 가정은 지옥처럼 느껴질 것이고 먹구름이 가득 낀 날씨일 것입니다. 기상청의 예보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일기예보를 담당하는 분야가 각각 다르다고 합니다. 달리기에도 100m가 있고 400m가 있고 1000m가 있고 마라톤이 있듯이 날씨를 담당하는 예보관도 몇 시간 후를 예보하는 사람도 있고 또 며칠 후를 예보하는 사람도 있고 몇 달 후를 예보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가정의 날씨가 어떤 날은 맑았다가 또 어떤 날은 흐리고 비가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흐릴 수도 있고 맑을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믿음의 가정은 맑아야 합니다. 가정에는 아빠와 엄마, 부모가 있고 아들과 딸, 자녀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분위기는 한 사람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가족 모두가 각각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정의 날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에 밝은 햇살이 비치고 청명한 날씨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믿음의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건강한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 있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영적인 가치를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믿음의 가정이 믿지 않는 가정과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영적인 가치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가장 소중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가정의 주인이시고 인도자 되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가정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가정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가족이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모든 가족들이 믿음이 좋아서 모두 다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면 좋겠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은 가족들도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 이삭의 가정에도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지 않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에서였습니다. 에서는 영적인 가치를 소홀히 여겼습니다. 야곱이 예서인 것처럼 속여서 이삭에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삭이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고 나서 나간 다음에 곧바로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해서 돌아왔습니다. 에서는 자기가 잡은 짐승으로 아버지 입맛에 맞는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가져갔습니다. 에서가 아버지 이삭에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에서는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들에 나가 사냥을 해서 아버지가 원하는 음식을 만들어서 아버지 앞에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말했던 것처럼 그 음식을 아버지가 드시고 자기를 축복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에서의 말을 들은 이삭이 당황하였습니다. 너는 누구냐 묻습니다. 에서가 맏아들이라고 대답하자 이삭은 심히 크게 떨었습니다. 공황에 빠진 것처럼 충격을 받았습니다. 33절에 보시면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오기 전에 누군가 별미를 가져와서 이삭이 이미 별미를 먹었고 그를 위해서 축복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하는 것은 일생일 때 중요한 일입니다. 이삭은 자기가 원하던 맏아들 에서가 아니라 그 전에 가짜 에서에게 축복을 한 사실을 깨닫고 몸서리를 쳤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삭은 뒤통수를 맞아 얻어맞은 것처럼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삭은 지금까지 믿음으로 잘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눈이 어두워져서 영적인 일에 있어서 잘못을
행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의 말을 들은 에서도 충격에 빠졌습니다. 에서가 들에 나가 사냥을 하는 동안 줄곧 설레는 마음으로 사냥을 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축복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흥분된 마음으로 사냥을 하였습니다. 쌍둥이 동생 야곱과 항상 경쟁 관계였는데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고 나면 확실히 장자로서의 입지를 굳힐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사냥을 해서 돌아왔는데 자신이 기대했던 아버지의 축복을 야곱이 가로챈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에서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었습니다. 에서는 너무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에서는 아버지를 졸라서 그래도 자기에게 축복해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분명한 현실을 말해줍니다. 내 아우가 와서 속여서 내 복을 빼앗았다는 것입니다. 이때 에서가 말합니다. 36절에 보시면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필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야곱이라는 이름은 태어날 때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이름이 비롯되었습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야곱과 발꿈치의 어근이 같습니다. 그런데 야곱이라는 이름은 속이다라는 히브리 발음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야곱을 속이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팥죽으로 장자의 명분을 샀을 때이고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 야곱이 자기의 복을 빼앗았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아버지에게 자기를 위해서 필복을 남기지 않았느냐고 말합니다. 아버지에게 그 잘못을 돌리는 뉘앙스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럴 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야곱을 축복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 한 축복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삭에게는 그럴 권리가 없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에서가 영적인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나 영적인 가치를 하찮게 여겼습니다. 이런 에서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과 17절에 보시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느니라. 에서는 팥죽 한 그릇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팔았습니다. 에서는 이것을 야곱이 자기를 속였다고 말하지만 장자의 명분을 판 것은 에서였습니다.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말한 것입니다. 이처럼 장자의 명분을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순간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습니다. 만약 장자의 명분을 소중히 여겼다면 아무리 배가 고파도 조금 참고 장자의 명분을 지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서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했습니다. 자기의 배고픔 앞에 장자의 명분은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 대대로 물려오는 중요한 갑오를 파는 것과 같습니다. 장자의 명분은 영적인 가치이고 배고픔을 채우는 것은 물적인 가치입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이런 에서를 망령된 자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망령된 자는 godless, 즉 불경스러운 세속적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도를 무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팔아버렸고 그에 따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잃게 되었습니다. 장자권을 팔 때는 아무 생각 없이 팔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하게 여겨질 때 에서는 축복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보였지만 버림받았고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가치라는 것은 값어치를 두는 것입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가치 있게 여깁니다. 에서는 하나님과 영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는 자기의 욕구와 자기의 생각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에서는 영적인 가치보다 세상적인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에서는 그래서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나중에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밧단 아람으로 보내면서 가나안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고 한 것을 알고 나서 에서는 이번에는 이스마엘의 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스마엘이 누굽니까? 이삭의 배다른 형입니다. 이삭을 괴롭혔던 형입니다. 이삭 입장에서는 달가울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아버지의 속을 긁으려고 했는지 이스마엘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는 성도들이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기를 바라십니다. 세속적인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를 바라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성도들은 화평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거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에서는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영적인 가치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성령의 9가지 열매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러 가지 영적인 가치들을 추구할 것을 말씀합니다. 잠언에서는 재물보다 공의를 추구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11장 4절에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집니다. 재물보다 명예를 추구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중히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의 가정은 이러한 영적인 가치들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야 합니다.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면 세상적인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것을 얻으면 나중에 세상적인 가치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영적인 것을 버리고 세상적인 것을 추구한다면 결국 영적인 것도 잃어버리고 세상적인 것도 잃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추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분노를 지혜롭게 해결해야 합니다. 건강한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감정을 지혜롭게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분노를 잘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에서는 감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감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이성적으로 생각해보고 결정하기보다 그때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결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서는 감정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에서는 자기가 받을 축복을 야곱이 가르쳤다는 것을 알고 아버지 이삭에게 남은 복이라도 자기를 축복해달라고 졸랐지만 이삭은 그럴 복이 없다고 합니다.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그래도 에서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면서 소리 높여 웁니다. 에서가 하도 조르자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할 내용을 다시 한번 말해줍니다. 아니, 그 축복을 에서 입장에서 풀어줍니다.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에서 입장에서는 저주에 가까웠습니다.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즉 에서가 거주하는 땅은 기름지지 않고 이슬도 거의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숨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받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에서는 지금까지 사냥을 했던 것처럼 칼에 의지해서 살 것입니다. 그리고 아우를 섬길 것입니다. 마치 목에 멍에를 메고 끌려다는 것처럼 아우를 섬기게 될 것입니다. 에서의 자손은 에돔 족속입니다. 에돔 족속은 후에 이스라엘을 섬기게 됩니다. 멍에를 벗어나려고 노력하다가 벗어날 것이라고 하였는데 유다 왕 여호람 때에 에돔은 이스라엘에게서 비로소 벗어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치며 살았습니다. 이런 아버지 이삭의 말을 들은 에서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속에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이때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생각을 합니다. 41절에 보시면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에서는 야곱이 자기 축복을 빼앗았다고 생각해서 야곱을 미워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제 아버지가 죽을 때가 가까웠으니까 야곱을 죽이리라고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이후로 40년 이상 더 오래 살게 됩니다. 만약 이삭이 곧바로 죽었다면 에서가 야곱을 죽였을지 모릅니다. 이런 에서의 모습을 보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류 최초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 그것도 자기 동생을 죽인 사람입니다. 바로 가인입니다. 가인은 들에서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습니까?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는데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는지 성경에서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이 일에 대해서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고 합니다. 가인이 몹시 화가 났습니다. 가인이 누구에게 화가 났을까요? 가인이 동생을 미워하고 동생을 죽였지만 실은 하나님께 화가 난 것입니다. 동생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면서 왜 자기와 자기 제물은 받지 않으신지 이런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에게 화가 난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화가 나서 얼굴을 들고 다니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하늘을 보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보기 싫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과 12절 말씀.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 마귀에게 속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가인의 행위는 악하였습니다. 동생을 사랑하지 못하였습니다. 반면에 아벨의 행위는 의로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신 것입니다.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마음도 악하고 생각도 악하였습니다. 화가 난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선을 행하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다고 하십니다. 한 발만 더 내디디면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음속에 종종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화가 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고 화를 내셨습니다. 장사하는 상과 의자를 엎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의분을 느끼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화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을 하고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종종 뉴스에 나오는 사건을 보면 홧김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종종 나옵니다. 부부싸움을 하다가 홧김에 집에 불을 지릅니다. 자기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범죄를 저지릅니다. 얼마 전에는 부부싸움을 하다가 어린아이를 창밖으로 내던져 버렸습니다. 다행히 지나가는 사람이 그 아이를 받아냈습니다. 화가 나면 순간적으로 별의별 생각을 다 합니다. 분노가 크면 상대방의 생명도 함부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에서도 분노가 치밀어 오르자 야곱을 죽이려고 생각하였습니다. 성도가 화가 날 때 화를 잘 다스려야 합니다. 지혜롭게 처리해야 합니다. 화가 난다고 감정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화가 나면 일단 화를 가라앉혀야 합니다. 마음을 진정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화를 내는 것은 유익함이 없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다고 불평할 때 홧김에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를 두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다윗도 분노로 인해서 죄를 범할 뻔하였습니다. 광야에 있을 때 다윗은 나발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하였는데 나발이 거절합니다. 평소에 다윗의 무리는 나발의 목자들과 양들을 지켜주었습니다. 다른 날도 아니고 양털을 깎는 날에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양털을 깎는 날은 추수하는 날입니다. 마치 김장을 담글 때 동네 사람들을 함께 모으고 함께 돕고 맛있는 음식도 서로 나누는 것처럼 양털 깎는 날은 그처럼 사람들을 대접하는 날입니다. 더군다나 나발은 부자였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요구를 거절하자 다윗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칼을 찬 400명을 거느리고 나발의 집을 끝장내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말로 다윗의 분노를 가라앉힙니다. 그리고 잘 생각해보라고 설득합니다.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후회될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다윗은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왜 화를 냅니까? 사람이 왜 분노합니까?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뜻을 굽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화를 분출을 시켜서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화가 나면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될 바야 모든 것을 끝장내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뜻과 자기 생각을 굽힐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은 자기가 무엇인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삭은 자녀를 축복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야곱과 에서가 태어날 때 장자권이 야곱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삭은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야곱에게 축복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심히 크게 떨었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 자신의 생각과 뜻을 굽힐 줄 알았습니다. 에서가 자기를 축복해달라고 했을 때 이삭은 그럴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야곱이 반드시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에서는 자기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을 관철시키려 했습니다. 결국에는 자기 뜻대로 안 되자 야곱을 죽이려고까지 하였습니다. 이러면 성도는 믿음과 신념을 헛갈려서는 안 됩니다. 얼핏 보면 믿음과 신념은 비슷해 보입니다. 둘 다 무언가를 믿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건강한 믿음은 하나님 중심이고 신념은 인간 중심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념은 자기 생각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본질적인 것이고 신념은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구한말 때 쇄국 정책을 폈습니다. 한쪽에서는 개화하려고 하였고 한쪽에서는 빗장을 걸어잠그고 전통을 지키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상투를 절대 자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상투를 자를 바에야 자기 머리를 자르라고 하였습니다. 상투를 자를 수 없다는 것은 머리카락도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기에 소중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체를 잘 보존하는 것은 효도의 본질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상투를 자른다고 자기 신체를 훼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은 청학동에 사는 사람들 말고 상투를 트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상투를 자르는 것을 불효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몸을 잘 보존한 것은 본질이라면 머리카락을 자른 것은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즉 자기 몸을 잘 보존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면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겠다는 것은 신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주의를 잘 지키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몇십 년 전만 해도 주일에는 차를 타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근데 요즘은 차 없이는 이동할 수 없습니다. 옛날 전통대로 하면 차량 운행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보내는 것이 본질이라면 차를 타지 않는 것은 비본질입니다. 차를 타고 다녀도 주의를 거룩하게 얼마든지 보낼 수가 있습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보내는 것이 믿음이라면 차를 타지 않는 것은 신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신념은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신념 중에는 자신은 그것을 신앙의 본질이라고 믿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성도는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자기의 신념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이 자기의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으로 생각하는 데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날 때 성도는 화를 가라앉히고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믿음인가 신념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나의 뜻인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가 날 때도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모든 것이 망하고 끝장나는 것처럼 생각하고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다고 인생은 쉽게 망하거나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놔두지 않으십니다. 나의 걱정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심을 믿어야 합니다.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높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성도는 내 생각대로 안 되어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성도는 감정에 휩싸여 잘못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을 지혜롭게 처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정을 잘 다스려서 건강한 가정을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건강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건강한 가정을 세우려면 가족 간의 건강한 대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건강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전에 개그 콘서트에서 대화가 필요해라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밥 먹자 이 말밖에 안 합니다. 가족이지만 대화를 너무 안 하다 보니까 마치 딴 집 식구들처럼 대화가 어색해집니다. 식구라면 당연히 알아야 하는 것도 알지 못하고 서로 이해가 부족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가족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가족은 요즘은 잘 모르지만 예전에는 대화하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일반적인 아버지의 상은 과묵한 이미지였습니다. 에헴 하면서 수염을 훑어내리는 그런 이미지였습니다. 평소에는 말씀이 없으시다가 술에 취하거나 하면 말씀을 많이 하는 아버지들이 많았습니다. 어른들한테 자기 생각을 말하면 버릇이 없다고 하고 예의가 없다고 해서 자라면서 자기 생각을 표현하기보다 주로 어른 말에 순종해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가족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속에 있는 말을 털어놓지 못하고 마음속으로 사깁니다. 그래서 한국 정서가 한일이었는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지난 100년은 우리나라가 격동의 역사를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엮이는 가정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 가정 환경에서 살아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건강하지 못한 영향을 받고 자랍니다. 자기 마음을 솔직히 표현하는 것도 어렵고 대화하는 법도 모르고 소통하는 법도 모릅니다. 하지만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 소통을 잘해야 합니다. 건강한 대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신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삭의 가족은 이런 대화가 부족했습니다. 가정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지 않고 회피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먹었을 때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게 됩니다. 리브가는 이 문제를 야곱을 대피시킴으로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서 말합니다. 43절과 44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도가 풀릴 때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리브가는 야곱을 친정 하란으로 보내려고 하였습니다.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신해 있다가 에서가 화가 풀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몇 날 동안이라고 말했지만 야곱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는 2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리브가가 에서의 분노가 풀려 야곱이 에서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면 그때 리브가가 사람을 보내서 야곱을 불러오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에서의 분노는 시간이 지난다고 풀리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일했지만 리브가는 사람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20년 만에 고향에 왔을 때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였습니다.
겨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야곱은 형 에서와 만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삭과 리브가가 쌍둥이 에서와 야곱에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쳤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인생에 만약이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설득하였다면 그들이 조금은 이해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눈이 멀었을 때 맏아들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때 리브가가 엿듣고 이삭을 속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화로 풀어나갔다면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이삭이 나중에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 문제를 대화로 풀어나갔으면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성도의 가정에서는 건강한 대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서로 건강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적어도 서로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어야 하고 서로 상대방의 생각을 경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생각이 다르더라도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분위기에서 자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생각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경청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 가족으로 살다 보면 서로 섭섭한 마음도 있고 서로 하고 싶은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그냥 마음에 품고 사귀고 살아갑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고 부모도 자식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물론 하고 싶다고 다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마음을 표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누군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냥 마음속에 담아만 둔다면 너무 답답한 노릇입니다. 건강한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는 표현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고 들을 줄 아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말을 삼키고만 살아온 사람은 표현을 잘 하지 못합니다. 자리를 깔아줘도 잘 안 됩니다.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작은 것부터 표현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구역 예배를 시작하는데 구역 예배가 이런 건강한 대화를 나누는데 좋은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놓고 우리는 서로 건강한 대화를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건강한 가정을 세워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가정은 작은 교회입니다. 영적 가치를 추구하고 건강하게 감정을 다스리고 건강한 대화를 통해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